자,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 주기도 두 번째 시간, 제목은 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말해주고 제자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지난 주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의하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때의 핵심 주제가 바로 기도였는데 기도의 중심이 주기도였다라고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기도 중에 기도라고 부른다고도 말씀을 드렸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중에 기도, 주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첫 문장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총 10자로 이루어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안에는요, 굉장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이 주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드리는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이 설교가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문장은 기도를 여는 열쇠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곧 이것이 없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기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없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차근차근 조금 더 깊숙하게 주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름,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텐데 여기에 세 가지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친근한 아버지이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가 아닌 아빠라고 부르래요. 영어로 말하자면 daddy입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어로 말하자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였고 아람어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빠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 어린 아이들이 아빠, 아빠, 아빠 하면서 살갑게 부르는 그 언어로 그 호칭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아빠 듣고 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왠지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권위가 있으시기에 그래도 아버지라고 사용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 계시는 분과 같아서, 또한 가까이 하기에는 왠지 두려운 분 같아서 아빠라고 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도,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던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아빠라고 부른 경우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유대인들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약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없고 유대인들이 남겨놓았던 그 어떤 문헌과 많은 기도문을 샅샅이 들여도 개인적인 호칭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게 없고 모두 다 공동체의 아버지.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아버지 이 정도로만 사용했지 인격적으로 아주 친근한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아예 사용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서를 찾아보면 무려 20회를 가까이 이 아빠, 영어로 말하자면 dadd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인격적인 1대1의 관계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빠로 그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친밀하고 돈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기도의 문맥은 무엇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도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서는 멀리 계시는 근엄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아버지가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정말 살가운, 우리가 어릴 때 아빠 불렀던 그 아빠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우리 장집사님이 계시는데 주일이가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장집사님 단 한 번도 주일에게 화를 낸 적이 없대요. 참 존경스러워요. 저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 저 같았으면 이미 끝장났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잘 참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아빠 하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좀 큰 애들이 아빠 하면서 알랑방구 끼면 확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우리를 다 큰 자녀, 장성한 자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아빠 부르며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것 좀 부탁해요 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서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미 우리 안에 가득 담아져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아버지 상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엄격한 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꽤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때로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 아버지상을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좋은 아버지 상을 가지고 사는데 저의 모습을 보면 제가 아버지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부정적인 아버지 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스럽습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상을 물려줘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대신해서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가 그것을 잘 보여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빠만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버지만 되시나요? 너무 남성주의적이지 않습니까? 남성 우월주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어머니의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계십니까? 요즘에는요,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아빠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녀들이 아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 집도 그래요. 엄마한테 물어봐. 이 정답이에요, 정답. 괜히 내가 나섰다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뒷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반복된 이 교육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습득을 했기 때문에 미리 방어 기제를 발동해서 엄마한테 물어봐. 책임을 엄마에게 토스하죠. 또 우리 교회의 특징은 또 뭡니까? 아빠들이 많이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일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자, 모두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상으로 그려낼 때에 엄마보다 못한 아버지, 나에게 뭔가를 긍정적인 것으로 리드해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항상 수동적인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갇혀 있는 아버지 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적인 아버지 상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새로운 아버지 상을 그려주는 성경의 본문이 어디 있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죠.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요,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버지의 이미지를, 새로운 아버지 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 탕자의 비유는 거의 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모두 다 문제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둘째가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의 존재감은 돈보다 못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아버지 재산이지 아버지 자체를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 없어요. 돈이나 주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두시겠습니까? 만일 우리 아이들이 커서 그런다면 저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호되게 야단을 치겠죠. 이 경상도의 표현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다리 몽디를 뽀사삐하지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라도 아버지의 존재감과 아버지의 귀중함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타난 이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재산을 다 정리해서 두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제 멋대로 살아요.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옵니다. 얼굴을 부비고요. 잘 왔다, 잘 왔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랬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냥 순순히 그래 잘 왔다 하고 맞아주시겠습니까? 어머니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은 몽둥이 하나 들고 가서 어떻게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 내 분이 좀 가라앉힌 다음에, 아니면 응당 대가를 치른 다음에 맞아들이지 그냥 맞아들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는요,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소를 잡아요. 아들이 안 돌아왔으면 죽지 않았을 그 소가 비명 행사하죠. 소 잡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면서 남아있는 아버지의 재산도 네 거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누가복음 15장을 잘 해석해 놓은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독서 모임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탕부 하나님, 탕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베푸는 아버지, 그게 탕부래요. 또한 남김없이 사랑과 물질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는 아버지, 그게 탕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탕자에 비유해서 그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실수함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의 그 한자도 어김없이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 구약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자면 이 둘째 아들은요, 끌어다가 문매를 맞게 하든지 아니면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빠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여전히 그럼을 우리가 그렇다고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 기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것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인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곧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만일 상처가 있다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감싸시고 치료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부정적인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 부정적인 아버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르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동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친근한 아빠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마태는요,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수식을 붙였어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였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이 수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는 sky가 있죠. 두 번째는 heaven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사용돼요. sky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늘을 들어볼 때에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합니다.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 그게 스카이예요. 눈이 좀 더 좋으신 분들은 저 우주의 밖에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밤하늘에 빛난 별이 있고 저 달이 있고 달에 있는 토끼까지 볼 수 있는 그 공간, 뭔가 공간으로 되어 있는 우주 공간까지, 거기를 스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heave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물론 공간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지만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한 공간, 초월적인 이미지의 그곳, 곧 영적인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도요,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와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모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별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두 다 초월적인 공간,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그리고 영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를 사용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곧 물리적인 공간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갇혀있는 제한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을 딛고 사는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고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사는 우리 존재가, 인간은 하나님을 모두 다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제안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 3절은 잘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공간 높이 하늘로 쌓아도 다 쌓지 못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수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곧 제한이 없으시기에, 무한하시기에, 전능하시기에, 또한 이 공간, 우주 공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한이 없으시기에, 무한하시기에 유한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하늘에만 계신다면, 하늘의 영역에만 계신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장소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거니시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신관입니다. 그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의 신과는요, 하늘에만 존재하는 분, 그러나 또한 저 우주 공간과 초월에 계시지 않는 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 다른 종교의 신과는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보다 능력이 크시고 전능하셔서 우리를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호흡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친밀하게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항상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씻겨진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빠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죠. 우리가 아빠 하며 친하게 아버지를 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찬양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수 나의 친구 아멘. 그러다가 지 마음대로 막 갖다 붙여요. 예수 나의 밥이래요. 밥. 그만큼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요. 우리가 아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존댓말을 쌈 하드셨어요. 아빠 하다가 할래? 이래요. 할래? 뭘 하기는 이것이. 아빠는요, 살갑게 다가가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아빠라고 하는 존재,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요, 존경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살가워도 존경 없는 살가움은 이거는요, 방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아빠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문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에는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등장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굉장히 관용적으로 아주 쉽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요. 심지어는요, 엄마 아빠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이래요. 외동이들도 지 혼자 있으면서 우리래, 우리 엄마라 그래.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표현할 때도 우리 남편이에요. 나눠 쓸 건가요? 빌려줄 건가요?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에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는 이 주기도에서 강조하는 우리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끼리,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성도들이 우리가 될 때에,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우리라고 하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기도를 통하여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그 우리를요, 성경은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를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과 성도님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식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평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불화하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건 내려놓고 집에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한 뒤에 와서 예배 드려라. 만일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죄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내 문제이거나 우리 가족이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문제를 뛰어넘는 기도를 잘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만을 위하여 기도를 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익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 우리의 개념이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 지역사회로, 이 나라로, 세계 열방으로 민족을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는 우리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교회로 모여있던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지역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천대받던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반절에 있는 8, 9, 10장의 내용을,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 교회가 점차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우리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가 아닌 주위를 좀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여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이 신앙 공동체의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또한 밑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라는 거예요. 공동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일서 5장 1절 보십시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한 문제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친근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아버지께 나아가 때를 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친근한 아빠이시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전능하신 분이시요 또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전능하신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나를 뛰어넘고 우리 교회를 뛰어넘고 인종과 나라를 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문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감으로 치유와 회복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